오늘 기도하다가 밤새라 이 말이에요. 왜 이래 분위기가. 이따가 안수를 받았는데 막 평생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터졌던 통해 자국이 막 터졌네. 눈물 하나가 이만하고 콧물은 떨어지지도 않게 매달려. 거기다가 아침까지 절제가 안 되네. 인절미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런 게 터졌는데 기도하다가 똥 먹으러 가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니들은 먹어라. 나는 은혜 받는 김에 받겠다. 이래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해. 눈물을 흘리면 인상이 좋아지고, 콧물을 흘리면 피부가 좋아지고, 침까지 흘리면 만사가 좋아진다. 또 왜 내일 새벽 예배를 쉬느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안수 받고 기도하는데 어머나 그렇게 사모했던 하려고 했던 안 되는 방언이 터졌네. 뭔데 이게 오다다다 올라랄랄랄 뭐 달랄랄이든 널널널이든 우바바바바바바바바 하는데 어머나 인절미 먹으러 가야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 모은 분은 신랑들 잘 들으세요. 왔으면 만약에 와이프님이 우와바바다다다다다 이러고 있으면 혼자 먼저 가. 그거 깨우면 평생 원망 듣습니다. 그거는 이게 그런 거는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통해자복이 아닙니다.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런 거 터질 때는요, 절제가 아주 스스로 멈출 때까지 절제하지 말고 그냥 니들은 먼저 가라. 인절미 니들 먹어라. 난 그리고 여기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그런 분들을 위하여 새벽이 내일 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분도 없다, 그건 이제 강사 탓이에요. 어쨌든 간에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성령 충만의 척도. 에스겔서 47장을 읽었는데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래요. 저 샤롯계의 대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난 에스겔은, 그러니까 에스겔 아버지가 제사장입니다. 샤롯계의 대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난 에스겔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라서, 대제사장이라서 자기도 나중에 제사장이 돼서 일하는 게 운명이에요. 운명. 레위지파니까 평생 풀타임 사역자니까. 그런데 제사장으로 돼서 일하려면요, 그 당시에 10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아요. 그게 20살부터 30살입니다. 그래서 에스겔도 20살부터 열심히 교육을 받는데 5년이 지난 25살 때, 그때 남쪽 왕이 여호야긴인데, 이 여호야긴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바벨론과 대항하고 애굽이랑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을 쓰러뜨리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빌미를 삼아 남쪽 유다를 쳤어요.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고 여호야긴 왕을 사로잡고 그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아멘 안 할 때 뽑혔대지 아마.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 여호야긴을 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갈 때 남쪽 유다의 나라의 동량들, 엘리트들을 같이 끌고 가는데 그때 에스겔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그 바벨론 땅 데라빕이라는 성읍, 먼지투성이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데라빕이라고 하는 성읍에다가 포로들을 수용했습니다. 포로들 먹거나 굶거나 살거나 죽거나 아멘을 하거나 말거나 방치해버렸어요. 방치. 그러니까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데라빕 근처 그발강가 좌우에 있는 몹쓸 돌짝밭을 개간을 해서 그 애를 힘들게 살아갔어요. 그러게 몇 년이 지났냐? 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에스겔 나이가 몇 살이 됐는가요? 30살. 20살부터 교육받다가 25살에 끌려가고 5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제사장으로 일을 시작하는 그 나이인데 그 바벨론 땅에서 그냥 먼지투성이의 언덕에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라 만국의 한을 품고 아주 사그러진 무너진 개인의 소망, 그 제사장의 꿈이 다 깨진 채로 그 발강가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에스겔 머리 위에 하늘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이상 사명을 받고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에스겔이 30살부터 50살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에스겔서는 총 48장인데 한 30장 어간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와 민족의 죄와 이방 나라의 죄와 거기에 대한 심판들을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30장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 에스겔은 주로 예언을 뭘 갖고 했냐면 환상을 보고 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 오늘 본문의 환상. 근데 그거는 37장, 요거는 47장. 그러니까 요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데, 그 물을 보니 처음에 그 물이 어디에 잠겼냐면 발목에 잠겼습니다. 어디에? 발목.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어디에 잠겼어요? 무릎에 잠겼어요.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어디에 잠겼어요? 허리. 또 1,000척을 측량하니까 물이 창일해서, 아주 창일한 물이 돼서 헤엄칠 만한 물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더 감사한 건 그 물이 아라바 바다로 내려갔는데, 사해 바다, 염해 바다, 생선들 못 사는 죽은 그 아라바 바다도 내려갔는데, 그 아라바 바다가 이 물이 들어가니까 소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물이 닿는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물이 닿는 강 좌우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물이 닿는 그 나무들마다 흔하디 흔하고 쓸모없었던 잎사귀들이 약재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전은 뭘 상징하느냐? 일단은 심령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이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이 몸, 아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 이 몸, 이게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지상성전, 지상성전, 이런 심령 성전들이 모여서 이렇게 소망선교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건물을 세워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 근데 그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가요? 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물이 흘러넘치길 바라고, 또 매 주일마다 또 아니면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는 여기 여러분들에게 물이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그걸 상징하고 물은 은혜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발목, 무릎, 허리,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 은혜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은혜의 수준, 성령 충만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수준이 발목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무릎 신앙, 세 번째는 허리 신앙, 다음 네 번째는 창일한 신앙,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물이 점점 올라가 1,000척 측량할 때마다 이거는 신앙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요, 은혜가 자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 신앙의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면 여러분들 다 소송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약재료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 각 신앙의 각 수준마다 특징이 있어요. 긍정적 특징이 있고 부정적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걸 쫙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들으시는데 제가 발목신앙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들으시다가 저거 나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은 발목입니다. 발목은 일단 아멘을 안 합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현주소를 좀 보고 또 자라나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목신앙의 긍정적인 특징이 뭐냐? 긍정적인 특징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뭘 해요? 신앙 고백. 다 같이 신앙 고백 시작. 전능하사는 너무 기니까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다 같이 시작.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그거 복 있다. 그걸 알게 한 건 네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다.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라고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내 죄가 씻어지는 거,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해봐요. 여러분들 이제 지금 아멘 한 분들은 지옥 가긴 다 틀렸어요 이제.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가장 충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뭐냐, 현상이 뭐냐,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뭘로 줘요?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파라클레토스. 들려도 모를 거예요. 할렐루야. 뭐 저문 아무데나 찍으면 됩니다. 한 2개만 찍으면. 그런데 저 뜻이 뭐냐면 파워, 헬퍼, 카운셀러 이랬지만 또 하나의 가 뭐냐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자. 그러니까 성령이 선물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헬퍼, 도와주시는 분이 되는데 그 중에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면 변호하는 거예요. 변호.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뭘 변호하느냐? 송영화를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송영화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 자기 죄 때문에 죽은 분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네 죄 때문에 죽은 분이라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우처처럼 여러분처럼 안 입고 더럽고 미식겁고 치사하고 쪼들이 삔찌리 빈댕 소갈머리 죽어도 아멘 안 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력, 육신의 정력, 시기와 질투와 혈투와 교만과 음란과 방탕과 호색과 아주 짜증과 혈기와 당짓는 것과 분냄과 이 호색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지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거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분 아멘 해봐요.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안에 뭐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이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뭐 봉사도 하게 하고 능력도 행하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거 다 충만할 때 하시는 건데, 나타날 때 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내가 지금 방언을 못하고 예언을 못하고 귀신을 못 내쫓고 병자를 못 고치더라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가장 아멘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요, 강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라고. 오늘 아침에도 신랑이랑 싸웠지만, 오늘 교회 오면서도 혈기냈지만,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거를 부인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믿고 고백합니다 하는 분 아멘 해봐요.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계시다. 근데 내 꼬라지가 왜 이래요? 안 충만해서 그런 겁니다. 그럼요, 안 충만해서. 아멘. 그러면 신앙 고백한다고 다 소송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약재료가 되느냐? 아니. 이 신앙 고백을 하는 발목신앙의 부정적인 특징이 뭐냐? 구습이 아직 안 끊어졌어. 예수를 믿는데 아직 구습이 충만함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로잡히고 이게 없어서 구습이 아직 안 끊어진 겁니다.
충만해지면, 은혜를 받으면, 신앙이 더 자라면 아주 구습이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방언 받았습니다. 술을 끊기도 전에, 담배를 끊기도 전에 방언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동창들이 전화 와서, 영아야, 우리 동창들 모였다, 와라. 그래서 영등포 술집으로 갔습니다. 우리 동창 이놈들이 술자리를 마련해 놓고 술잔을 돌립니다. 그런데 저한테 너도 마셔. 그래서 안 먹어나. 나 예수 믿었어. 그랬더니 네가 우리 다 망가뜨려 놓고 너 혼자 천국 가겠다고? 이게 못된 놈이라고. 우리가 너 때문에 담배를 배웠고 네가 우리에게 술을 처먹여가지고 우리가 술 마셔. 너 혼자 천국 가겠다고, 이 배신자 같은 놈. 이래서 의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셨어요. 여기까지 쳤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집에 오는데 어떤 걱정이 확 들어오냐면, 이 술을 먹었잖아요. 이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방언을 걷어가셨을 것 같아. 이 걱정. 그래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교회로 갔습니다. 술이 여기까지 취해가지고 교회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나 오늘 한잔 했는데, 아버지 혹시 내가 오늘 한잔 했다 어디 방언 걷어가셨나요? 한번 해볼게요. 오라샤라바션드레비 홀리. 아유, 아직 안 걷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해서 끊을게요. 그 다음에 동창들이 또 전화 왔어요. 영아야, 오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예 안 가버렸지.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 다 끊어졌어요. 네? 그게 끊어져야 구습이 끊어질 거 아닙니까?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하고 예수는 믿고 교회는 다니는데 구습이 안 끊어서, 구습이. 이런 역사는 없는 거지, 이런 역사. 요번에 이번 은혜를 기점으로 구습이 끊어지길 바랍니다.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점백 치는 고스톱도 끊어지고 잡기도 끊어지고, 이 쭉 세상 친구도 좀 끊어지고, 안 만나도 다 살아요. 안 만나도 다 살아요. 할렐루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딸 초등학교 때, 성경아, 너 예수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예수님이 누구냐?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고. 야, 너 진짜 예수님이 널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거 믿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믿으라고 설교해놓고서 그걸 또 물어보면 어떡하냐? 믿는다고. 그럼 내가, 그럼 너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 거 믿냐?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걸 또 부활하셨다고 설교해놓고 또 이걸 믿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3일절이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막 뒤집어지게 웃으니까, 아유, 지가 이내, 아유, 그거 아니야, 아빠. 부활절이야, 부활절. 그러더라. 하여튼 구습이 끊어.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어디에 찼어요? 무릎에. 여러분, 올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릎 신앙의 긍정적인 특징은 뭐냐? 기도.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전능하신 것도 들었고 뭔가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신앙이 들어가서 철야도 시작하고 새벽 예배도 시작하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기도한다고 다 소송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약재료가 되냐? 그건 또 아니요. 어떤 사람은 막 기도를 많이 하는데 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변화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기도를 하는데 중요한 거, 기도에 따라오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 무릎신앙의 기도의 내용은 자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해. 내 새끼, 내 가정, 내 건강, 내 자식, 내 가게, 내 돈, 내 거, 이겁니다. 나. 충만한 사람들은요, 기도를 딱 시작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역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목사님 자기 기도를 못했어. 그럼 갈 때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셨으니 주님이 내 기도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갑니다. 근데 이제 무릎신앙의 기도는요, 기도 무릎 꿇자마자 주여 장사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잘 되게 하시고 뭐라고 그러다가 보니까 갈 시간이 됐는데 목사님 기도를 안 했네. 그 기껏 한다는 기도가 주의 종이 내 종입니까? 주님의 종이니 주님이 알아서. 교회도 뭐 내가 세웠나요? 주님이 세웠지. 주님이 알아서. 그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도 없고, 삶에서도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딸, 아까 그 신앙 고백한 그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점수를 받아왔는데 평균 37점을 받아왔어요. 얼마나 뿔따구가 나는지. 장녀가 너 일로 와. 그리고 회초리를 들고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했길래 점수가 이 모양이냐고 아주 종아리를 걷고 펠레다가 못 때렸습니다. 왜? DNA가 나하고 똑같아 이게. 그 피가 내 피고 내 피가 그 피야. 그래서 너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니 아버지가 앞으로 평생 너 공부하는 동안에는 성적 가지고 얘기 안 한다. 왜? 걔는 해도 별로 좋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계가 그래. 그래서 그 대신 오늘부터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일 좀 하자. 너 오늘부터 무조건 성경을 하루에 5절씩 써라. 그리고 너 내일부터 피아노학원 다녀라. 그래서 반주 배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하나 만들자. 그리고 날마다 5절씩 성경을 써라. 아빠가 집회 갔다 오면 3박 4일이니 5, 4, 20, 20절 써놔라. 그리고 내가 검사해서 내용도 물어볼 거다. 대답하면 용돈 주고 못하면 1,000원도 없다.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집회 갔다 오면 성경아 성경 썼냐? 썼습니다. 그 20절 쓴 걸 갖고 와요. 내용은 그러면 줄줄줄 얘기합니다. 아 그래 알았어요. 주급이다. 탁 줍니다. 그리고 그런데 어느 날은 집회 갔다 오고 나면 얘가 20절만 쓰면 되거든요. 40절을 써놨어요. 우와! 근데 제가 내용은 그랬더니 20절 쓸 때보다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기뻐요? 안 기뻐요? 그럼 성경 쓰면 지가 좋아? 내가 좋아? 그렇지. 그렇지. 근데 왜 내가 기쁘냐고. 자식이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지 뭘 하나님이 좋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이 좋아요?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원래 있는 거니까.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면 40절을 다 쓴 날 내용을 더 정확하게 얘기한 날 내가 기쁘잖아요. 그러면 요놈이 딱 눈치를 보고 그렇게 40절을 써서 나를 좀 기쁘게 한 날에는 반드시 뭐가 날라와요?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아빠 나 필요한 거 있어. 그래서 제가 그때에 그 딸내미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아하, 얘도 아버지의 지갑을 여는 방법을 알았구나. 아버지가 기뻐하는 뭔가가 있으면서 청구서를 낼 때에 하나님이 주는 거지.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하나도 없고 맨날 와서 청구서만 드리니 주님이 왜 줘야 되는지 이유를 물으신다니까요. 저게 아멘을 잘하기를 하냐, 강사를 잘 쳐다보기를 하나, 봉사를 하기를 하나, 구제를 하기를 하나, 선교를 하기를 하나, 전도를 하기를 하나, 뭔가 그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게 오로지 뭘 해도 다 자기만을 위한 거니 하나님이 복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기도한다고 다 소송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약재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러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제가 오래된 재미난 진짜 있었던 간증을 한번 해드릴까요? 저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오래전에 소천하신 분이 간증입니다.
이분이 저 봉천동, 서울 봉천동 재개발하기 전에 그 산등성이 중턱에다가 판잡지들 많을 때 중턱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가지고 이제 6개월을 목회하는데 성도가 하나도 안 옵니다. 사모님하고 2살 된 애하고 셋이 예배드리다가 그 아들놈이 똥 마렸다고 지 애미를 데리고 나가면 전교인이 나간 겁니다. 전교인이. 그 6개월 동안 한 사람도 안 오는데 이 교회 근처에 권사님 2분이 사셨는데 본교회가 멀어가지고 새벽 예배를 못 가던 차에 집 앞에 십자가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봐 김권사 우리 둘이 본교회 멀어서 새벽에 못 가니 우리 이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자. 가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이 여기 개척교회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중보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새벽마다 권사님 2분이 와서 와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이거는 70 다 되신 권사님들이 방언할 때 바람 새는 소리입니다. 와 샤샤샤샤샤샤샤샤샤샤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이 목사님은 소방수라서 밑에서 권사님 2분이 와 샤샤샤 하면 앞에서 쉿 주님이 끼먹었냐 조용히 기도하시지 쉿 이랬어요. 그러다가 그 교회에 애기 엄마가 하나가 등록을 했습니다. 3주를 나오고 4주째 안 나왔습니다. 전교인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대신방을 선포를 하고 월요일날 산꼭대기에 사는 애기 엄마 집에 대신방을 갈라 그러는데 신방 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와서 와샤샤샤 하는 권사님 2분에게 우리 교회에 와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자리값 좀 하시오. 뭐 하면 되는데요? 대신방 갈라 그러는데 신방 대원이 없으니 오늘 10시 반이 나와서 대신방을 합시다. 몇 가정인데요? 한 가정입니다. 이제 10시 반에 만나서 이제 그 더 산꼭대기에 사는 애기 엄마 집으로 신방을 가는 거예요. 신방을 가는데 애기 엄마가 일어나서 어제 주일날 신랑이랑 어디 다녀오느라고 빨래를 못해서 일어나가지고 월요일날 빨래를 널고 있는데 저 밑에 목사님이 오는 거예요. 할머니 2이랑 꼴새가 자기 집 신방이에요. 그런데 이젠 대접할 것도 없고 몰골도 막 여기는 비둘기집 짓고 까치집 짓고 뭐 그냥 몸빼 뭐 이런 거 해도 무엇보다도 대접할 음료수가 하나도 없이 가난한 집. 어떡하나 음료수도 없고 과일도 없고 어떡하나 할 수 없이 이 애기 엄마가 다락에 숨었습니다. 다락을 아시는 분 하면 해봐요. 오래 산 거예요. 이 다락에 숨었습니다. 다락에 숨어서 요만큼 쪽 창문을 열고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데 목사님하고 권사님 2분이 와서 보니 흔적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 10분 기다려도 하나 20분. 목사님이 시간 뺏는 건 미안하니까 권사님 이 가정을 위하여 우리 기도해주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턴마루에 나란히 앉아서 그 가정을 위하여 막 기도해주는데 공교롭게도 목사님이 가운데 앉았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과 여종들이 그 한 영혼을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거기까지 와서 신방을 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를 그 종을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그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거기서 방언이 터졌습니다. 방언이 터졌는데 어떻게 터졌냐면 따다닥 따다닥 따다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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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터졌어요. 이걸 말방언이라고 그래요. 으다다닥 따다다닥. 근데 양쪽의 권사님이 듣다 보니까 이 소방수가 불을 받았네. 그러니까 가운데서 목사님이 그냥 으다닥 따다닥 따다다닥 신나서 양쪽에 있는 여종 권사님들이 아주 그냥 기도 받을 때 세게 받더라고. 요 권사님들이 와샤샤샤샤샤샤 가운데 있는 목사님은 따다다다다 섞이면 이게 왔다샤 따샤 다락에 숨어서 요만큼 창문을 열고 요 광경을 지켜보던 애기 엄마가 보니 셋 다 미쳤어. 애기 엄마 방언 모르잖아요. 이거 괜히 나 때문에 그런가 보다 망설이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종에게 방언의 은사 하나를 줬더니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양쪽에 있는 여종들이 막 이 목사님 받을 때 세게 받으라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이 모르겠다. 거기다가 예언의 은사를 줬어요. 걔 목사님이 그냥 으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하다가 예언이 터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이 어떻게 터졌냐면 으다다다다다다다 다락에 있다 다락에 있다 으다다다다 다락에 애기 엄마가 듣다 보니까 들켰어. 더 이상 숨어있을 일이 없잖아요. 그냥 놀라기도 하고 우다다다당 내려와서 목사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어쩌면 봉천동 쪽집게보다 용하시냐고 다락에 숨었는지 어떻게 아시냐고 다시는 다락에 안 숨겠다고 그런데 목사님은 은혜에 취해서 애기 엄마가 밑에 있는 것도 몰라. 우다다다다다다다 다락에 있다 다락에 있다 양쪽에서 와샤샤샤샤샤샤샤. 그래서 그때부터 그 교회가 부흥했다는 전설이 있어. 뭔 얘기입니까?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있어야 되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랄라랄랄랄랄랄라 옥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께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본 깨어 힘어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 기다리는 우리께 불러 아멘 불러 아멘 충만하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사람만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약산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세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앞서서 정욕과 진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에 앞서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는 오늘도 내려주세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일천척을 측량했더니 그 물이 어디에 찼더라? 허리에. 은혜의 수준이 이제 허리 더 올라왔어요. 이제 허리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이제 봉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기도를 또 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뭔가 좀 기쁜 일을 좀 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봉사를 시작하는데 봉사한다고 다 소송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약재가 돼? 아니, 시험은 다 이때 듭니다. 이제 첫날 얘기했잖아요. 묵도 끝나고 들어와서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는 성도는 시험 드는 법도 없다고. 네? 이 일을 해야지. 좀 뭐 사람이랑 부딪혀야지. 근데 중요한 건 왜 시험 드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 가지 시험이게 세 가지 시험. 그래야 진정한. 첫 번째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 믿을 때 놀던 것들이 시험을 합니다. 주일날 놀자. 한 주 빠지면 어떠냐? 단풍 구경 가자니까. 이러면서 벚꽃놀이 가자니까. 이러면서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근데 나 은혜 받았어. 그리고 그걸 끊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의 시험은 이제 믿는 성도들에게서 시험이 옵니다. 이제. 천사인 줄 알았는데 저게 공사 중이네.
예수님 사촌자 동생인 줄 알았는데 어머나 저게 견인 중이네. 여기서 이제 시험, 시기하지, 질투하지. 믿는 것들 안에 거짓말들 하는 게 있질 않나. 사기를 치는 것들이 있질 않나. 아주,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낮은 집사가 이집사입니다. 이집사보다 높은 게 오집사입니다. 오집사보다 높은 게 구집사입니다. 구집사보다 더 높은 건 백집사입니다. 더 높은 건 천집사입니다. 제일 높은 건 조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조집사 앞에서 전부 다 할렐루야 이래야 됩니다. 제일 높은. 그럼 왜 조경인 집사 앞에서는 또 때마침 맨 꼭대기에 올라온 게 또 조집사입니다. 조집사는 조금 조급해서 그렇지 제일 높습니다. 그럼 왜 시험 드냐? 여러분, 우리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값으로 죽어서 지옥 아름목에 갈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날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니가 의롭게 하시고 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새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때까지 성령의 공사와 견인으로 우리를 성화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있죠.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죠? 음부, 지옥이라 그래요. 연장이니까. 근데 지옥에 가가지고 그 아브라함을 봐요, 못 봐요? 보잖아요. 영혼으로 저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을 봤잖아요. 그 아브라함들은 뭐라고 부르죠? 내 아버지야! 그러거든. 어떻게 아브라함이 지 아버지야? 이게 뭔 뜻이냐면 이 사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낙원에. 그런데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죽으니까 지옥에 간 거예요. 이거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난 예수 믿고 교회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딱 죽고 나니까 지옥에 간 거야. 이런 사람이 이 중에 없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우리는 부자보다도 더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왜? 부자는 그래도 살아있을 동안 호의호식은 드렸지. 우리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죽어도 지옥 가면 이건 또 뭐예요? 그런 거예요. 그 제일 예수 믿으면서 안타까운 사람은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안타까워요. 저런 분들의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쓸까? 근데 조금 더 안타까운 사람은 돈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양반은 끝은 또 지옥일 거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것들은 돈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런데 이 부자는 왜 지옥 갔냐? 회당에 갔다 안 갔다, 믿었다 안 믿었다 이 말이 없습니다. 부자의 삶이 나와요. 부자의 삶이 뭐냐면 날마다 잔치를 열 만큼 호하러 왔어요. 자색 옷은 법관들이 있는 겉에 입는 것이고, 고운 배옷은 명품, 지금으로 말하면 뭐 수천만 원짜리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이런 걸 살면서 이 부자의 특징은 평생에 남을 위하여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도 남을 위하여 베풀 줄 몰랐어요. 부자가 성경에서 음부에 떨어진 이유는 안 나와. 아브라함 내 아버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자손인 건 맞아. 근데 왜 음부에 떨어졌냐? 성경은 부자의 삶을 보여줘요. 그 명예와 돈과 권력이,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 옛날에 한갑잔치 거하게 하는 거에 한 10배 이상의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도 남에게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베풀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내가 예배당에 다니고 교회를 다녀도 오직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권력을 오직 나 하나만을 위하여 쓴다면 이 양반은 가봐야 알아, 어디로 가는지. 되게 아멘을 안 하다가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요건 이제 이렇게 놓고,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방주는 누가 그냥 지어집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름 보너스 탔다, 해외에 놀러 가자, 가. 노아는 여름 보너스 탔다, 역청사러 가자, 가. 세상 사람들은 신년 보너스 나왔다, 스키장 가자, 가. 노아는 신년 보너스 나왔다, 잣나무 사러 가자, 가. 특별수당 나왔다, 세상 사람들은 놀러가. 노아는 특별수당 나왔다, 지붕 사러 가자, 가. 마지막 날에 아래샘 터지고 윗샘 터지고 창수가 나고 세상의 모든 게 다 잠겼는데 뭐만 남았다? 방주만 남았다. 뭘 얘기하려고 싶으느냐?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은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물 있습니다. 드럼치는 우리 청년 맞지? 아저씨 아니지? 청년. 자, 수고했어. 이 물을 강대상에 있으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줄 수 있어요. 자, 수고했어. 이거 마셔. 자, 어딜 와? 내 것도 없어.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우리 청년한테 줬잖아요. 요거는 상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셔버리면 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상급으로 남는 거는 나 아닌 남을 위하여 베풀 때만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제 가운데 태어나 제 중에 살다가 제 값으로 죽어서 지옥 가는 못게 갈 수밖에 없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불러주시고 예수 믿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꾼 삼아 주셔서, 아멘.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게 하신다? 봉사하게 하신다. 주일날 설거지를 봉사. 왜 합니까? 먹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할렐루야. 주일날 안내를 합니다. 왜 합니까? 오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하는 겁니까? 그들을 위하여 하는 겁니까? 그렇지. 그건 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 남을 위하여 하는 모든 것들은 그를 위해, 그들을 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하늘의 상급으로 남는다.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시험 들 일이 없는 게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왜냐? 지옥 가는 못가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해. 나 같은 거 교회를 다녔다고 일꾼 삼아 주셔서 나 아닌 남을 위하여 설거지하게 하시고 중식 봉사하게 하시고 안내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거 다 하늘의 상으로 마지막 날에 상급으로 받을 텐데 주야 감사합니다. 지옥 안 가는 것도 그러면 어떤 시험도 이긴다고. 내가 어떤 존재였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유, 김 집사 인연은 지난주에도 안 나와서 내가 설거지를 했는데 아유, 인연이 이번 주에도 안 나왔네. 응? 아유, 이놈의 설거지 말이야. 이러지 말고 아버지 김 집사 얘가요 지난주에 안 나왔어. 제가 설거지하게 함으로 하나님 하늘에 또 상급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잡것이 이번 주에도 안 나왔어요. 주여, 그래서 제가 또 이번 주에도 김 집사가 하는 그 설거지를 제가 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구원해 준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봉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한 번 더 한다고 주둥이가 내밀 일이 아니고 주여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주여 김 집사 인연은 다음 주도 안 나오게 하시옵소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삐질 일이 아니고
한 번 더 한다고 뭐 주부습진이 생깁니까? 한 번 더 한다고 뭐 굳은 살이 되깁니까? 아멘. 그거 감사해서. 아멘. 이 벌레 같은 날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봉사할 때 시험을 드는 게 아니라 시험을 이기는 거라고. 이기는 거. 시험 없는 교회 없습니다. 예전에 여기 김집사 꼴보기 싫어서 교회 옮기면 그 교회는 쌍둥이 김집사가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세 가지 시험이 오는. 하나는 안 믿는 것들에게, 그걸 이기면 성도들에게 또 시험입니다. 그것도 이기면 마지막에는 목사님에게 또 시험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어머나 목사님도 연기했나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멘. 어제도 새벽에 얘기했나요? 완전해서 목사하는 거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성도처럼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서서 설교하는 이유는 저보다 성도들 가운데 잘나고 부지런하고 신앙 좋고 기도 많이 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건 잘나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선택. 나한테 따지지 마시고 저분한테 따지고, 저 사람이 왜 강사로 왔냐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요. 저분한테 왜 저 목사님이 왜 내 목사님 나한테 따지고 저 목사님 하나님 따지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럼요. 그 주의 종에게부터 오는 그 시험까지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섭섭한 거, 내 편 안 들어, 이럴 때 오는 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것까지도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일천척을 측량하니까 그 물이 어디에 찼어요? 완전히 잠겨서 창일에서 뭐 할 만큼 됐더라? 헤엄칠 만큼 물이 됐다. 아멘. 이게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여러분 여름에 바닷가나 강가에 가서 강물이 바닷물이 발목에 잠길 때하고 허리에 잠길 때하고 언제 이 사람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까? 그렇지. 발목에 잠길 때는 이만큼 보일 거 아니에요. 허리에 잠기면 상반신만 보이겠지. 다 잠기면 이 사람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지. 뭐만 보여요? 물만 보이지요. 요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나는 안 보이는 겁니다. 나는 오늘 제가 요번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우리 목사님의 배려로 제가 와서 3박 4일 동안 설교했잖아요. 끝나고 갔을 때 아유 그 목사 참 깐깐하더라. 야, 이러면 나는 틀린 겁니다. 아유 그 목사 참 아주 성질 더럽게 생겼더라. 야, 이러면 끝난 겁니다. 야, 이번 강사님 참 은혜스럽다. 그래서 설교는 내가 하고 집회를 인도했는데 사람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충만한 겁니다. 일은 여전도에서 했는데 여전도에 누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거예요. 완전히 잠기면 물밖에 안 보이는 물밖에. 또 하나, 물이 발목에 잠길 때하고 완전히 잠길 때하고 언제 내가 내 멋대로 움직이기가 편합니까? 그렇죠. 완전히 잠기면 내 멋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갔잖아. 물에 빠져서. 물이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가는 대로. 그래 발목에 잠기면 지 멋대로 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 안 할수록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봉사도 지 멋대로, 신앙생활도 지 멋대로, 순종을 모르고 복종을 모르고 지 멋대로, 가정생활도 지 멋대로, 신앙생활도 지 멋대로.
아멘도 지멋대로. 이겁니다, 이거. 아멘. 완전히 참. 제가 어느 날, 언젠가 운전하고 가다가 빨간불이 켜져서 신호 대기에서 섰어요. 옆을 봤는데 어떤 삼성이나 이런 하이마트나 LG처럼 큰 게 아니고 그냥 뭐 중소 조그만한 그 가전제품 가게가 오픈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오픈을 알리려고 풍선 아치를 갖다가 해놓고서 그 옆에다가 아주 그냥 젊은 여자애들이 아주 짧은 옷을 입고 음악에 맞춰서 막 춤을 추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풍선 인형이 있죠. 풍선 인형. 그 놈이 있는데 그 놈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이랬다가 내가 그걸 보면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지랄하는 지집사하고 비슷하게 생겨야 돼? 이게 어디로 갈 줄 모르고 지 멋대로 흔드는 거예요. 예? 이건 안충만인 거야, 안충만. 완전히 잠기면, 눈이 잠기면, 입이 잠기면 입도 제 멋대로 못 놀리는 거예요. 발이 잠기면 내 멋대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은혜에 안 잠길수록 지 멋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완전히 잠길 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가면 그런 사람이 교회 가면 교회가 소성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약재료가 되고, 그런 사람이 집에 있으면 그 집안이 소성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은혜 안에 늘 잠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성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약재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도 신앙이 저렇게 올라가기를 원해요 하는 분 아멘 해봐요. 저 물에 잠기길 원해요 하는 분 아멘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건 목사가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야 이거 은혜 안에 잠기는 겁니다. 그냥 잠기는 게 아닙니다. 언제 저 물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올라갔어요? 언제 저 물이 무릎에서 허리로 올라갔어요? 언제 저 물이 허리에서 헤엄칠 만큼 물이 됐어요? 뭐 할 때 물이 올라가요? 뭐 할 때? 난 저렇게 또 자신 있게 틀리는 분들은 또 기도할 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측량할 때, 일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무릎에서 허리로, 일천척을 측량하니 물이 허리에서 헤엄칠만한. 그럼 측량이 뭡니까? 이 측량, 이게 메이저라 그래가지고요, 건축 용어로는 말 그대로 측량입니다. 근데 이게 종교 용어로는 뭐냐?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 뭐 할 때 물이 올라가냐? 심판할 때 올라갑니다. 심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든 심판에, 우리 요새 요새 법정에서 재판이 자주 열리는데 그 재판관이 지가, 야, 넌 그냥 보니까 그냥 내 감정 상하게 했으니까 넌 한 15년 살아라, 이렇게 안 하죠. 헌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심판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절대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아멘. 그 절대 기준이 뭐냐? 그게 캐논, 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측량을 해, 측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심판.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남을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는 정죄입니다, 그건 주님만이 하는 거고, 내가 내 믿음이 자라고 은혜가 자라고 성령이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를 측량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내 삶을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고, 끊을 건 끊어야지. 그럴 때에 은혜가 올라가는 겁니다.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아 왜요? 아유, 우리 남편이 이 교회 15년 다녔어요.
그런 내가 알지요. 그런데 왜 저렇게 안 변해요? 아니 아무개 집사 신랑은 교회 나온 지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저렇게 믿음이 좋아지는데 왜 내 남편은 믿음이 안 좋아져요? 그래 내가 뭐라 그렇게 해요? 측량을 안 하나 보지 뭐. 여러분 내가 집구석까지 쫓아가서 그렇게 살지 말라 얘기할 수 없어요. 직장까지 같이 출근해서 주일날 설교가 이러니까 이대로 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이래 분위기가? 이건 여러분들의 몫이란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이번에 와서 우리 모든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이구동성으로 들리는 소리는 우리 정 목사님의 메시지가 참 영적이고 좋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영혼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물론 목사님이 감동시키는 말씀의 능력도 있으시지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도 안 변하는 거는 듣는 데서 끝난다는 거지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측량을 안 한다는 거예요. 측량. 그래서 물이 안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말씀이 어긋나는 거 하나를 척결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해 보면요, 기뻐하지 말라 그래도 그 영적 승리의 기쁨이 있다. 그럼요, 찬송하지 말라 그래도 찬송이 나오고요,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하지 나오고요, 충만하지 말라 그래도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물론 기도하면 받는 건데 그게 그 기도할 때 감동적으로 감흥적으로 하다가 이런 거 말고 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모해서 측량할 때 심판해서 아주 나를 아멘. 남의 허물을 볼 때는 변호사의 눈을 갖고 보고 내 허물을 볼 때는 검사의 눈을 갖고 보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볼 때는 쫄보기로 보는 거예요. 내 잘못을 볼 때는 돋보기로 보는 거예요. 이거 바뀌면 곤란해집니다. 늘 율법주의자가 되고 정죄만 하고 자기는 안 변하면서 남을 가지고 험담하고 정죄하고 이러면 신앙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멘. 언제 물이 올라갔냐? 측량할 때. 언제 물이 올라갔냐? 측량할 때. 아멘. 그래,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진짜 삶이 변합니다. 아멘. 그래서 완전히 삼켰으니 눈도 측량해. 눈도. 너희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너희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하늘 아버지께서 항상 지켜보시니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눈도 측량하고 입도 측량하고 손도 측량하고 발도 측량해서 갈 것과 안 갈 것을 구별하고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별하고 볼 것과 안 볼 것을 구별하고 이렇게 측량해서 이기면요 은혜가 쫙 올라가요. 이걸 안 하면 소송하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약자료가 되는 역사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측량하셔서 신앙의 성장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송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번성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열매 맺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약재료가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 안수받고 기도할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은혜 받고 사명받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살 5월에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는 그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는데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주인집 아줌마가 10시쯤 일어나서 일요일 날 세수를 하는데 총각 교회 갈라오? 그래서 교회를 가져야 자취방 월세를 안 올릴 것 같아서 한번 가볼라오. 그래가지고 그 주인 아줌마 따라서 교회를 갔습니다. 상가교회 2층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처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얻어먹고 왔어요. 그리고 밤에 자는데 어머나 교회 처음으로 간 건데 그게 그날 밤부터 가위가 눌리는 겁니다. 자는데 막 모가지 누르고 사지 누르고
우리 부모님이 다 절간 다니다가 일찍 돌아가서 그런지 내가 예수 믿으면 또 주의 종이 될 걸 아니까 귀신들이 먼저 알고 겁줘서 못 다니게 하려고 그러는지 밤에 자는데 막 모가지 누르고 사지 누르고 심장을 누르고 너무 쪼여가지고 죽을 것 같아서 눈을 떠서 시계를 봤더니 이게 새벽 1시 한 반쯤 됐어요. 근데 이게 점점점 눌러오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주여를 하면 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기특하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주여를 하는데 이게 안 나와요. 목을 눌러서 이러네요. 그러다가 이 주여를 마음으로 품었어요. 속으로 주여 한번 할 때마다 바늘구멍처럼 구멍이 뚫리는 것 같고 저쪽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게 커지더니 빛이 확 들어오면서 내가요 벌떡 일어나면서 주여! 그러고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온몸이 식은땀입니다. 이야, 교회 한번 갔다 왔더니 별일이 다 있다요. 이러고 또 누우면 또 누르네. 또 주여 찾고 또 누르네. 또 주여 찾고. 이거 한 7, 8개월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이게 익숙해지니까 오늘 밤에 누르겠는데? 그럼 눌러요. 그러면 주여 찾고 막 이러면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여 못하는 분들은 문제가 많아요. 아유 주여가 아니고 주여! 이걸 해야 돼 이거. 할렐루야. 평생에 이거 한 번 안 해본 분들은 얼굴이 우거지에 골가지상인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영아야 너 자취하지 말고 형수가 해주는 밥 먹고 다녀. 집 샀는데 방 10,000원 들어와. 그래가지고 형님이 있는 그 집을 사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 성동구에 가면 옛날에 건대 부속 중학교가 있고 거기에서 오른쪽으로 3번째 골목길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4번째 집입니다. 대지가 한 230평입니다. 그 안에 집사가 사찰이 사는 조그만 집 한 채가 있고 안에 주인이 사는 집이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단층이고요. 일식집 반 일식집입니다. 다다미가 깔려있는 방도 있고 근데 그 집은 해만 지면 무섭습니다. 그게 흉가집입니다. 저는 20세기에 흉가집에 살아본 사람입니다. 제가 자는 방은 이 성전이 반 잘라가지고 이 아래층에서 한 이만합니다. 안방이 이만해요. 그리고 벽에는 큰 창문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바깥에 마당에는 나무들이 막 뭐 대추나무, 밤나무, 감나무가 있어요. 달이 조금 차면 방바닥으로 그림자가 쑥 들어옵니다. 우리 형하고 형수님이 사는 방은 조그만 방에서 잡니다. 무섭다고 나를 큰 방으로 쫓아내고 둘이서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저는 피부치 소용없는 거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잘 때 무서워서 성경책 올려놓고 잡니다. 자다가 떨어지면 와! 그러고 깹니다. 그런데 밤에 어느 날 자는데 여자의 곡성이 들립니다. 조금 있다가 남자의 괴성이 들립니다. 저는 자다 말고 놀라가지고 깨가지고 성경책 떨어졌나 안 떨어졌어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는 거냐 이 소리가. 그래서 그 소리가 나는 대로 찾아갔더니 우리 형하고 형수님이 자는 방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들어갔더니 우리 형수님이 꿈을 꿨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은 없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형수를 죽이겠다고 이러고 달려드는데 놀래서 깨고 진정시키고 자면 똑같은 게 또 나오고 놀래서 깨고 진정시키고 자면 똑같은 게 또 나오고 3번 그 꿈을 연고 꾸고 나서 형수가 무서워서 울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쪽 방에서 듣는 나는 옆에서 형님은 자기 색시가 자다 말고 우니까 왜 그래? 왜 그래? 저 방에서 듣는 나는 그래서 내가 형수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런 꿈을 꿨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수님한테 형수님 내 방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를요 제가 더 무서운 방으로 끌고 왔습니다. 우리 형수님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시집 왔어요. 어머니가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반어머니 같아요. 뭐 속옷 빨래 뭐 다 해주시고 뭐 도시락 다 그래가지고 형수님 침대에 누워요. 무섭지? 나도 무섭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교회 한 번 간 게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산송가 뒤에 사도신경 있고 주기도문 있고 십계명 있고 그걸 따라하래. 형수님 따라해요. 나도 무섭거든. 전능하사 천지를 빨리 따라해요. 무서워 죽겠네. 사도신경 따라 읽히고 주기도문 따라 읽히고 십계명 따라 읽혔더니 할 게 없네. 할 게 없어. 그 얼핏 요한계시록이 무섭다는 얘기를 들어서 귀신들 니들도 무서워봐라. 그래가지고 내가 요한계시록을 아주 그냥 쟁반 위에 구슬 굴러가듯이 낭독을 했지. 마지막 날에 나팔 불고 대접 깨지고 접시 깨지고 그리고 세상이 깨졌다 막 쭉 읽는데 우리 형수님이요 세건 잠이 들어서 아주 깊이 주무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나는 그래서 형수를 거기서 자기 내비로 두고 나는 이제 바닥에서 자고 다음 날이 제가 두 번째 교회 가는 주일입니다. 형수 교회 갑시다. 교회 안 가면 그 귀신 또 나온다. 가자. 그래가지고 우리 형수를 제가 교회에 두 번째 가는 주일날 데리고 갔어요. 할렐루야. 그래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그 상가교회 목사님이 형수님한테 어떤 일이나 그러니까 어젯밤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리고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청년이 보통이 넘어 지난주에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한 주 만에 형수를 전도해 왔어요. 이게 우와.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형수님한테 그런 집은 반드시 신방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그게 괜찮아진다. 우리 형수님이 무서우니까 와라.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드리고 5시에 왔는데 하여튼 오후 예배 드리는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것 같아. 한 15명이 왔어요. 예배는 30분 드리고 냉장고는 거덜내고 그리고 갔어요. 형수가 그날 밤부터 그 꿈을 다시는 안 꿉니다. 그러더니 교회를 다시는 안 가네. 그러고 나서 우리 형수님이 얼마 만에 다시 교회 가냐면 19년 만에 가시거든요. 19년 동안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주야 그 귀신 또 나오게 하시옵소서. 집이 너무 무서워서 저쪽 방도 되게 많았어요. 방 하나를 세를 줬습니다. 성집사님이라고 남편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딸 둘이 사는 분이 세를 얻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이 분위기가 이상하거든. 동생을 불렀습니다. 성권찰이라고 하는 동생을 불렀는데 그분은 그때 한 38살쯤 됐고 후덕하게 생기시고 결혼을 안 하고 신학을 가며 예수님과 결혼했다고 그러면서 평생을 전도하고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소원을 하고 기도와 전도로만 사는 권찰님이었어요.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날 불러요. 그랬더니 교회 다니냐고. 제가 교회 다닌다고. 얼마나 됐냐 그래서 2주 그랬지. 그랬더니 교회를 다니니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내 동생이 기도하면 환상이라는 걸 좀 보는데 지금 기도하다가 이 집 기름 보일러 시대는 관이 3개가 보인대. 관이. 또 내가 자는 방에는 조선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눈을 까디짓고 입에는 피를 흘리고 피 묻은 칼을 뽑아들고 이러고 앉아있대네. 이러고 난 안 보이는데. 그리고 저 방 형하고 형수님이 자는 방을 가리키면서 저 방에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얼굴은 없고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이러고 서 있대네. 딱 듣는데 여기 계셔봐. 형수님 저 양반들한테 꿈 얘기했어요? 안 했대. 왔지. 우리 형수님이 꿈 얘기했어요? 안 했대. 근데 어떻게 둘이 똑같니? 본 거하고 꿈 꾼 거하고. 그때 진짜 무서워. 머리털이 철사처럼. 그날 밤부터 저는 집에서 못 잡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갔지. 교회로 가서 이제 왜 갔을까요? 기도하려고. 근데 예수 믿은 지 2주밖에 안 된 게 뭔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더라고. 가서 기도를 못하고 뭐하냐.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런 게 있다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수요일 때 청년회장이 날 보더니만 무슨 걱정이 있냐고. 걱정이 아니고 집구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테네 했더니 오늘 예배 끝나고 남재 그거 기도해서 이겨야 은혜도 받고 신앙도 잘하고 안 눌린다는 거지.
그거 기도 안 하고 눌리면 아멘 죽어도 안 나오고 평생 강사 찌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았다, 남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요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다 가니까 청년회장이 문을 탁 잠그더니 불을 탁탁탁탁 끄더니만 날도로 강대상 왼쪽에다가 방석 깔고 앉으래. 자기는 오른쪽에다가 방석 깔고서 물 끓고 앉았어요. 그러더니 영화 형제 기도합시다. 그러더니만 혼자서 오랄라바리야라 살라바라 완다. 난 그때 방언을 처음 듣는 거예요. 와, 나는 옆에서 저렇게 미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가뜩이나 무서워 죽겠는데 옆에서 오랄라바라 와사라발라 한 15분 동안 지어져 막 하더니만 다시 불을 탁탁탁 켜더니 영화 형제 지금 기도가 안 되지? 그래서 내가 몰라서 묻냐 그걸. 그랬어.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니? 그 회장이 참 지혜로웠던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지금 영화 형제는 20살에 예수를 믿었지만은 하나님, 영화 형제가 20살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나님도 영화 형제를 20살부터 안 건 아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복중에 지으실 때부터 택하시고 이제 불렀는데 그 하나님은 영화 형제의 머리털까지도 다 쇠신 바가 된다. 그러니까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유창한 언어와 단어로 안 해도 된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염려 그거를 주여에다가 담아라. 그래서 지금부터 주여 이것만 해라. 그런데 모가지에서 나오는 주여 하지 말고 주여 이러지 말고 머리에서 나오는 주여 하지 말고 주여 가스불은 껐나? 주여 영감탱이는 네가 밥 먹었을까? 주여 애들은 두려웠나? 이러지 말고 그런 잡스러운 거 다 버리고 지금 그 집으로 인한 두려움과 그거를 주여에 담아서 배창자 속에서부터 영혼을 담아서 주여만 해라. 주여만 목 터지라고 해라. 주여 하는데 거기다 담아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왜 그렇게 지도해야 됐더니 하나님이 귀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급해서 그런 거다. 내 문제가 간절해서 부르짖는 거지 하나님이 귀가 먹어서가 아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어떤 신사가 저수지 옆을 지나가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빠져 죽게 됐으면 살려줘 이러지. 사람 지나가는데 지나가던 신사 어르신 조금 전에 내가 원치 아니하옵게도 발을 헛디듬으로 말미암아 잠시 후면 수장되겠사오니 아무리 가는 발걸음이 바쁘시더라도 나뭇가지 하나 엮어서 내려주시면 내가 그거 붙잡고 연명하여 나중에 후히 살아야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다가 빠져서 되졌대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것만 하면 되냐? 그랬더니 그것만 하면 된대.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 알았어, 불 꺼. 그러더니만 불을 탁탁탁 껐어요. 그때부터 저는 난생 처음으로 주여를 내 평생 그 어느 때보다도 소리쳐 본 적이 없었던 소리침과 부르짐으로 무릎을 딱 꿇고 쭉 하다가 회장 잠깐 자리 바꿔. 대기 왼쪽으로 와. 내가 오른쪽으로 할게. 왜 그러냐면 그날 수요일날 설교 내용이 보자 좌편은 가라지 우편은 알고 좌편은 염소 우편은 양. 그래서 일단 자리 바꾸고 이제 바람 빠지면 김새니까 발 뒤꿈치로 항문을 틀어막고 그 다음부터 이제 주야를 하는데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진짜 막 한 15분 했나 20분 했나 목이 탁 쉬는 거예요. 난생 처음 하니까 쫙쫙쫙 그래도 했어요. 그랬더니 청년회장이 불을 막 탁탁 켜는 거예요. 내가 그랬지 왜 불 켜냐 나 기도빨 사는데 그랬더니 지가 기도가 안 된대. 내가 아주 세게 했어. 그러니까 이따가 옆 사람 기도가 들리는 분들은요 이거 아직 집중 안 된 거예요. 그럴 때 쫙 하고 해야 돼. 그런데 놀라운 건 한 20분 25분 했나 난생 여기가요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해. 그 두려운 게 없어졌다니까요.
그래 나는 주여만 해도 살아나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부터 밤마다 교회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무슨 기도? 그렇지. 그 밤마다 교회 가서 주야 이것만 하다 오는 겁니다. 3, 40분 이거보다 낫잖아. 아이씨. 할렐루야. 그러다가 저는요 걸어갈 때도 쫙 부르고 갔습니다. 그럼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친놈 쳐다보고 한 번 보지 두 번 보냐? 난 이거 해야 살겠다야. 그리고 쫙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점점 기도가 늘었어. 주여의 믿습니다가 붙었어. 그래가지고 밤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하는데 예수 믿은 지 한 달 한 보름쯤 되던 6월 25일 날 6.25 터지던 날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믿습니다 하는데 혀가 딱 천장에 붙더니만 다미나니 그러는 거예요. 난 담아내기 장수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이게 팁을 안 줘요. 나 방언을 사모하시는데 못하시는 분 아멘 해봐요. 있잖아요. 방언을 사모 안 하면 안 줘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가운데에 못하시는 분들 중에서 사모하시려면 오늘 이렇게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하고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다가 목원저리가 좀 뻣뻣해지든지 여기가 좀 뻣뻣해지면서 같은 단어 외마디 말이 반복될 때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반복되고 몸이 좀 떨리고 진동이 올 때 한 번만 이 혀를요 입 천장에다 한번 살짝 탁 대보세요. 딱 됐는데 자동적으로 말리면서 널널널널널 되든지 날랄랄랄 되든지 으다다다다다다다다 되든지 간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안 나오는데 지가 할렐루라우 코카콜라우 이러면 안 돼요. 어거지랑 또 어떤 양반은 또 방언이 터지는데 혀가 입 밖으로 나오는 사람 이런 사람 이것도 오바요. 세상 어느 나라 말이 혀가 입 밖으로 나오는 거 봐. 감사합니다 봤냐? 아리가또 고자이마 이럽니까? 땡큐 베리마 이럽니까? 그걸 빨리 혀가 입 밖으로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잘라버리든가 집어넣든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믿습니다 하면서 이게 막 다미나니 되는데 우와 방언을 받으니까 기도의 시간이에요. 주야만 하는 것도 2, 30분이 길었는데 이게 막 쭉쭉 늘어납니다. 이게 막 이게 뭐 30분이 3분 같고 막 집중이 되고 막 몰입이 되고 밤마다 가서 우와 이게 또 바뀝니다. 바뀌어. 어떨 때는 막 부릉댕스루붕 드르뱅드리빙처럼 어떨 때 뿌락따라백따라백따라백 막 바뀌는 거예요. 이야 이게 너무 좋아. 그러다가 그 집에 아무도 없는 날 방언도 받았겠다. 방석을 들고 지하 기름 보일러실로 내려가세요. 거기 반세개 보인대잖아. 그래가지고 거기다 방석을 놓고서 거기 90촉 백열전구 켜놓고서 거기서 두 손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와랄라바리야 람바라바따라바 살라바라 우라라바 무서우면 눈 한번 뜨고 쫙 한번 하고 와랄라라발라 한 40분 했나 50분 했나 내가 관을 다 뽀개버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방석을 들고 어디로 갔냐면 이게 있는 방으로 이게 있는 방 내가 자는 방이잖아요. 그 한가운데 깔아놓고 그냥 방언도 받았겠다. 으라라라라라바라라 울라라따라바바바 하는데 갑자기 이게 방언으로 찬송이 되는 거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라스팔레레스멜라라레 막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게 가사 외울 필요가 없어요. 멜로디 알면 그냥 나오는 대로 짓거리면 되는 거야. 그것도 한 4, 50분 한 것 같아요. 됐어. 내가 칼로 그놈의 대가리를 자른 것 같아요. 어디로 갈게요? 이게 있는 방으로 가지. 이게 형하고 영수가 인창에 사는 방에 거기서 한가운데 깔아놓고 와랄라바발라라 거기도 한 4, 50분을 했나 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막 나가다가 한국말로 내가 네 머리에 기름 붓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기름은 나만 하여튼 간에 기름 붓 내가 야 이거 담아내기 장소에서 기름 장소로 바뀌었나 보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데
내가 네 머리에 기름 붓다 그러면 순간에 눈덩이가 뜨끈해지더니 온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나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너는 죄인이다 하는 걸로 꽉 차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쏟아지는데 눈물이 팡 쏟아지는데 눈물이 하나가 이만 저것들이 끝난다고 하면 얼마 눈물로 바닥을 미싱아웃을 하고 콧물로 코팅을 하고 침으로 왁스를 칠한다. 온몸으로 비벼서 아주 방바닥을 광택을 했으니 아유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가 회개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몸은 좀 힘들더라고. 둘러 왔잖아. 악한 것들이랑 싸우면서 몸은 좀 힘든데 육회, 상쾌, 통쾌 뭐 새털처럼 가벼운 영혼이라는 말이 뭔지를 그때 알 것 같아요. 그래가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이러고 있는데 그 성집사님하고 동생이 어디 갔다 왔어요. 내가 가서 물어봤지. 내가 방언으로 쭉 나가다가 내가 네 머리에 기름 붓네 그랬더니 이게 뭔 뜻이냐 그랬더니 청년은 목사가 되는 사명을 받은 거라고. 내가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 다음 해에 신학교를 갔다는 거 아니야. 뭐 기름은 나만 붓냐?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엔 이제 들었던 간증을 이어다 붙이면 지금까지의 내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간증을 왜 했냐? 이유가 있죠. 여러분 제가 요번에 누누이 저는 불교의 집구석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어머니가 51살에 나 4학년 때 가시고 아버지 역시나 도서다. 그러니까 우리 집구석은 하나님 앞에 심은 게 없어. 심은 게. 네? 그런 집구석에 태어난 나를 지옥 아름목에 예수님이 나 안 불러줬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끔찍해 할렐루야. 그것도 감사한데 나 같은 걸 또 죄종으로 또 선택해서 나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절대로 나를 죄종으로 안 부릅니다. 왜 나 같은 걸 하나님이 불렀는지 모르겠지만은 불러서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목사님 우리 이 재단 또 여러분 성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잘나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내가 잠겼을 때 그때 주신 말에 순종해서 그냥 왔더니만 나 같은 게 이렇게 귀한 재단에 귀한 목사님 있는 데서 설교를 하는 이런 큰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나같이 심은 게 없고 우상의 집구석에 태어나 고아와 쟁배 없이 자란 저도 그 은혜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잠겼더니 그래도 그 집구석에서 태어난 나는 그래도 미력이나마 나는 소송했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래도 나는 번성했고 그리고 열매라도 맺고 그리고 이렇게 성원들을 살리는 약재로 이렇게 아멘 안 한다고 째려본다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쓰임을 받는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 이 말이지. 이 은혜라 이 말이야.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오늘 저 은혜의 물에 잠기자. 그러면 소송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번성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열매를 맺을 뿐더러 영혼을 살리는 약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